오늘 십자가 부활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왕께서 엠마오로 향하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7번째 주제, 엠마오의 두 제자가 되겠습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고요. 이제 오늘부터 예수님의 부활 후 사건들을 집중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겠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지를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나눌 기회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성경을 펴고 말씀을 전해야 한다.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한 간절한 기도와 기대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엠마오 길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다. 공동체 성경 읽기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말씀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을 근거로 전하신 장면을 말씀을 통해서 들었고요. 오늘 제자들이 두 사람의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한 사람은 글로바라고 하고 다른 한 제자는 이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엠마오가 어딘지를 먼저 지도를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이제 이정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정표를 또 만날 수가 있는데 이정표는 맨 위에는 히브리 말로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아랍어로 써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영어로 써 있습니다. 영어로 써 있는 것을 보면 엠마오스, 그다음에
니코폴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니코폴리스는 헬라 말이 되겠는데요. 니코란 말은 승리란 뜻이고요. 폴리스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마 이 엠마오를 니코폴리스라고 헬라 도시로 부르게 된 것은 이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이 헬라 문명이 잠식한 헬라 문명화된 도시였을 것으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5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킬로미터로 하면 대략 11km 되고요. 마일로 하면 6마일이 좀 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가 예루살렘 되겠는데요. 예루살렘에서 니코폴리스라고 하는 혹은 엠마오라고 하는 곳은 서쪽 방향으로 있습니다. 물론 추정지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력한 추정지는 서쪽 방향으로 가서 아부곳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아부곳이라고 하는 곳에 이 엠마오라고 하는 그 고대 시대에 마을이 혹은 도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 엠마오에 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예수님 시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예배 처소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것이 비잔틴 시대 이후 주후 4세기에서 5세기형 이후에 세워진 교회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이제 강대상을 볼 수가 있고요. 보통 그 당시에 교회 모양은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모양으로 교회를 만들게 되는데 그 형태를 볼 수가 있어요. 또 이 엠마오에 가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사진이기도 한데요. 예수님 시대 당시에 혹은 그 전후 시대 당시에 묘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 묘지를 볼 수가 있는데 묘지에 구멍이 있죠. 입구가 있습니다. 입구를 막는 돌이 여기 이곳인데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제가 가서 직접 봤는데 뭐 사과 상자 하나 정도 사이즈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 정도 사이즈입니다. 작은 돌로 이제 무덤의 입구를 막아놓았던 흔적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엠마오에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침례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침례를 주었죠. 이 침례탕의 형태 역시 십자가 형태입니다. 이렇게 십자가 형태로 됐고요. 둥근 모양으로 가쪽으로 이렇게 깎아 만드는 형태가 되겠는데요. 침례탕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터, 유대인 묘지, 그리고 침례탕을 이 엠마오에 가서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엠마오에서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를 배우고자 하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요. 근데 그 중에서 성경에서 하나의 방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나눌 기회를 찾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복음을 나눌 기회를 찾아야 된다. 기회를 찾아야 한다 이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아테네의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일이 있습니다. 아테네의 아레오바구의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운 철학자들이기도 하죠. 헬라 시대 당시에 대표하는 철학자들인데요. 아레오바구는 그 당시에 광장입니다. 시장에 있는 광장에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자,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 철학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무엇인가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궁금증을 유발시킨 겁니다.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사람들로 하여금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을 바울이 한 듯 싶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이 이 철학자들에게 그리고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방법을 보게 되면 바울은 직접적으로 이제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군더더기 없이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 당시 아테네에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에 그 신들을 세워놓은 그 광장이나 시장터나 뭐 도시 곳곳을 보면서 분노하였다라는 표현이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 있기도 한데요. 그런 중에 많은 신들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알지 못하는 신입니다. 다른 신들은 이름이 있는데 알지 못하는 신이 있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은 신이 되겠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먼저 말하죠. 그들이 못 알아들을 수도 있겠죠. 도대체 하나님 어떤 분이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데 그게 무슨 뜻이야?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직접적으로 바울은 군더더기 없이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전한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인데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은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은 후에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부활에 관한 얘기를, 부활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씀드린 대로 이 철학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설득력 있는 말로, 합리적인 말로, 이성적인 말로 그들을 설득시킬까, 이렇게 접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그냥 선포를 해버립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 선포하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나님의 메시지만을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선포를 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고린도서 1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의 설득력 있는 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말로서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어요. 십자가의 도를 의지했어요. 하나님 말씀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그럼 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했던 것입니다. 설득력 있는 말이 아니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그러니까 지혜 있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똑똑하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믿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바울은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히 의지하고 군더더기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것이죠. 간혹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예도 들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오히려 실수가 많을 때가 있어요.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서 2장 6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매우 중요한 말을 바울이 하는 겁니다. 바울이 심었다는 것은 바울이 복음을 심었다는 것이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는 것은 복음을 심은 그 땅에다가 씨앗이 자라고 씨앗이 싹을 틔고 나무가 클 수 있도록 아볼로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에 그것을 싹을 틔우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이 박스 안에 보십시오. 복음이라고 하는 씨앗, 이거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물, 흙, 공기, 바람, 햇볕, 이 나무가 자라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요소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방법을 잘 보십시오. 바울은 군더더기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어요. 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것이 싹을 틔우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사람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이 스토아 철학자들과 에피쿠로스 학자들에게 복음을 나눌 기회를 가졌을 때에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했다, 이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도 같은 방법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실 때에 성경을 펴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른 때, 예를 들면 도마에게는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어요? 예수님의 구멍난 손과 옆구리를 보여줌으로써 도마에게 부활의 사실을 알렸죠.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했습니다. 자, 여기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 이것은 올테스먼트, 구약을 말합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 그리고 사도 시대의 전반기, 사도들이 성경, 신약 성경을 쓰기 전에는 성경하면 다 OT,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경을 보고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자기 영광에 들어간다, 부활할 것을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펴서 가르쳐 준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손가락 펴서 내 손을 봐라, 내 옆구리를 봐라,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장면에서는 성경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이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럼 모세의 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창세기로부터 해가지고 신명기까지, 디트로노미, 신명기까지 모세의 글과 모든 선지자의 글이 무엇입니까? 모든 선지자의 글은 여호수아부터 해서 이제 시편, 잠언, 지혜서라 하는 그런 것들 빼놓은 것들 말합니다. 자,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 여기에는 또 시편이 들어갈 수 있겠죠. 잠언서도 들어갈 수 있고 아가서도 들어갈 수 있고 욥기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구약에 있는 성경이 몇 권이에요? 39, 27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39권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찾아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손가락 봐라, 옆구리 봐라,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줬다. 이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파워를 믿으셔야 돼요. 바울도 성경을 가지고 전했고 예수님도 성경의 파워를 믿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리스도의 말씀, 달리 말하면 올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신구약을 다 말할 수도 있겠고 혹은 구약을 말할 수도 있겠고, 아무튼 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은 믿음을 심어줬다는 것이죠. 자, 좀 더 나가보면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6절 사이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야? 복음이 뭐야? 라고 묻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권면하는 복음을 전하는 세 가지 방법을 배울 수 있어요. 세 가지 방법이요. 어떤 식으로 복음을 전하느냐? 자, 예수님 시대 이후에 초대교회 시대 당시, 1세기 당시죠. 1세기 당시 신자들은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The Way,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 도는 어떤 도일까요? The Way, 즉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이게 신자들을 불렀던 최초의 신자를 지칭하는 이름이었습니다. The Way,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자,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belong,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께 속해 있어요. 자,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게 바로 빌롱입니다.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신자들은 다 예수님께 속해 있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우리 신자는 다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신자를 가리켜서 the way,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말을 하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라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라는 믿음도 있고, 장차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는 소망도 있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느냐? 이어서 behavior, 행동이 있어요. 삶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으로 전해라 했습니다. 너희 선행.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을 해서 준비하는데,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느냐?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세 가지 단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빌롱, 내가 예수님께 속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에 관한 소망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사실을 알아야 되죠. 복음에 대해서 알아야 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다음에 복음에 대해서 아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혹은 끌고 갈 수 있는 우리 안에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사람의 선한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연합되어 있을 때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펴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가르칠 때에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으로 넘어가면 베드로가 예수님 믿는 자매들에게, 자매의 남편들은 또 예수님 믿지 않을 때에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했습니다.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로 말미암지 않고, 자, 우리가 말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기를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the way, 그 길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그 삶의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속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behavior와 등치시키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행위가 없으면 그 믿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것은 말로도 알아야 되고 또 믿어야 되지만 우리 행위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랬을 때 더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세 번째로요.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는 영혼 구원을 위한 간절한 기도와 기대가 또한 있어야 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간절한 기도와 기대를 해야 합니다. 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모세 오경으로부터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내용을 풀어주었죠.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줄 때 무엇을 기대했겠어요?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기대했겠죠.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우리가 실망할 수도 있어요.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믿지 않을 때 실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실망보다 더 큰 간절한 기도와 기대가 동시에 있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
에게로다 했습니다. 바울도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복음을 누군가 듣고 그리고 그 복음에 반응할 것이라는 기도와 기대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자, 또한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했습니다. 바울이 근심하고 있어요. 고통이 있대요. 하나님의 성령이 알고 있대요. 무엇에 관한 근심일까요? 또 어떤 고통일까요? 자, 이어서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저기서 말하는 나의 형제 고륙의 친척은 이스라엘 사람을 말하는데요.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했습니다. 바울이 기도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형제, 내 고륙 친척, 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는 기대와 기도를 하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린다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에게 다른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이런 마음, 이런 하트,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저에게도 필요하고 우리 모두에게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알고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런 기대와 기도를 하신 분이세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달라는 것이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못 박도록 사주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단순히 예수님이 입술로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기도는 이루어졌습니다. 언제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3장에서 4장에서 그 뒤에도 보면 20장에도 나오고요. 21장에도 나오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간절하게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소망 중에 이런 마음을 표현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참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하나님도 같은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도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셔요.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필요성이 있어요. 성경만큼 능력 있는 툴은 없습니다. 사람의 합리적인 생각, 논리적인 설득력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은 성경 자체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와 기대를 하십시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에게 그것이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열매를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큰 기쁨을 우리에게 또 허락하여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믿습니다.